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더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루하루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의무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대의 최고의 아카데미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학벌을 갖출 만큼 갖추었고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는 배운 대로 행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아카데미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토라, 그리고 구약성경, 탈무드, 미시나와 같은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율법에는 박사였습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했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의 본산인 대제사장 휘하에서 공직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의 최고 기관이라고 하는 대법원이나 대검찰청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공문을 받으면 집행하면서 지역회당을 다니면서 그 공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가는 곳은 언제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바울에게 한번 잘못 보이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 좀 열심히나 없든지 얼마나 자기 친구에 충실하고 열심히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이 떴다 하면 제일 무서워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울이 공문을 올려서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때 바울의 목표는 교회를 잔멸하는 것입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씨 말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문과에서 출세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곳이 법대였습니다. 법을 공부해서 공평한 사회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 행세할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권력의 중심부였고 변호사가 되어야 돈다발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법을 집행하는 것은 무소불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위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 예루살렘 법정으로 넘기던 원흉이었던 바울이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나는 뇌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사교 믿는 자들이라고 율법에 반한 자들이라고 규정했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영광의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이 삽시간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당당하던 자가 지금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부활의 빛이 당당하던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했던가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바울의 눈을 안수하면서 눈을 뜨게 합니다. 눈에서 두꺼운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떨어지는 비늘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지금까지 신봉하며 자기 종교처럼 생각했던 율법의 비늘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이 지금 바울에게서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이 율법은 지금 아담이 먹었던 지식의 나무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으로만 살아왔던 바울의 사상이 하나씩 벗겨지고 바리새적인 더러운 형식들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유대교 사상과 바리새적인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 지금까지 바울이 청춘을 다 바쳐서 살아온 그의 헛되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에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북한에 살다가 탈북한 탈북민들이 자유대한에 와서 겪는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공부했고 신봉했던 율법이 바울의 머릿속을 꽉 채웠고 그 지식으로 살아왔었다면 이제 그 지식이, 두뇌에 있던 율법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부활의 뜨거운 가슴의 빛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율법과 부활의 빛이 중간에서 만나서 지금 충돌하면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봉했던 율법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냐, 이것은 율법과 은혜의 충돌과 싸움이고 지식의 나무와 생명 나무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열매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의 싸움이면서 갈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악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악한 존재의 피가 흐르게 되었던 우리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던 그 원죄의 피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로 변합니다.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불순종의 아들의 피를 받았던 우리들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의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뇌에서 가슴으로의 행진이고, 이것이 율법에서 은혜로의 변화이고, 이것이 지식의 나무에서 생명나무로의 전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인지라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 한 주간 동안 이제 2월 한 달 동안 선하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에 악이 따라 나섭니다. 선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악이 따라 나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인 뱀의 머리를 쳤지만은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둘째 아담을 통하여 머리가 쳐졌지만은 아직도 인간의 발꿈치를 물만한 고만한 여력이 사단에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인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되,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인간이면 겪는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새벽기도 나온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시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으로 살고 내일 기쁘게 만납시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TV 뉴스를 보는 순간 거짓과 입방아로만 정치하는 못된 인물들 모습을 보든지, 아동을 학대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거짓 없는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입에서 욕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요? 욕이 나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인 내가 속사람으로는 새벽기도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기도하고 다짐까지 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 곧 죄의 법이 순간적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성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죄의식도 갖지 않습니다. 기껏 있다야 자기들의 양심만 의지할 뿐이지만은 오늘날 보면 이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철면피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법은 생각지도 못하던 자였습니다. 오직 죄의 법을 섬기던 아담의 후예였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교리를 정립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 생각하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읽기는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거기 밑줄 치세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위한, 지옥을 위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율법에 의한 죄의 정욕뿐입니다. 이 죄의 정욕은 사망을 위하여 맺는 열매이에요. 이것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불순종의 결국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이에요. 사망을 위한 열매. 그러면 우리도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는 사망과 관계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율법을 벗기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전통의 사상을, 율법이라고 하는 사상을 벗기는 혁명이었어요. 이 십자가는 상놈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도구였고 양반들의 상투를 잘라버리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7장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제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에서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밑줄 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새로운 열매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충돌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에 의하여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 율법의 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의 암송구절 한 장 넘겨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봉투에 300여만 원의 11조가 들어있습니다. 지난 초에 우리 교회 신입 집사가 가져온 11조예요. 지금까지는 아내와 함께 11조 생활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은혜 받다고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11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정성껏 모아놓은 1년 11조를 저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강제로 11조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강제로 의무하던가요? 여러분, 은혜의 강에 들어서면 강제가 아니라 은혜로 내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 집사님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죄받지 않으려고 강제적으로 예수 믿고 오늘도 교회 나왔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린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죄사함 받은 은혜로 승리하면서 2월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